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양이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심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할 수가 있는 그 길은 목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와 양이 함께 가도 푸른 초장도 걸어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가든지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푸른 초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평안이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양은 무지한 거예요. 양은 그 앞에서 눈이 어둡고 길게 보지 못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이 어떤 것을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돼. 양은 간단한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단체 중에서 참 사람을 선별해서 그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선교사 파송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몇 사람이 한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 시간이 새벽 3시에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특이하잖아요. 그것도 겨울에 추운 겨울에 캄캄한 밤에 면접을 새벽 3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몇 명의 지원자가 냉기가 가득한 그 날씨에 라비에 한만 기다려도 1시간이 지나가도 사람이 안 나와. 2시간이 지나가도 안 나와. 무려 5시간이 지나서 8시가 되니까 나이 많은 노인 목사님이 한 분이 처음 나오더래요. 나오더니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5시간을 기다리고 나니까 한두 사람씩 아이고 잘못 공부했나 이러나 불평하면서 두들거리고 다 가고 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래 기다렸죠? 그럼 바로 오래 기다렸으니까 바로 면접을 하겠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딱 2가지 문제를 내는 거예요. get이라는 단어 스페링이 뭐죠? CAT. 한 문제 더 냅니다.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한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4.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새벽 3시에 와가지고 5시간 기다려가지고 cat이라는 단어의 스페링 CAT 그거 묻고 2 곱하기 2를 묻고 시험이 끝이야. 그리고 나서는 오후에 선교위원들이 모였어. 모든 일임을 이 가장 원로 목사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 청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합니다. 그 청년은 선교사로서의 모든 자격을 완전히 갖춘 자입니다. 추운 겨울에 약속대로 3시에 왔고 5시간을 불평 없이 기다렸고 인내할 줄 알고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세상에 그렇게 쉬운 문제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유치원만 가도 알 수 있는 문제 cat이라는 단어를 물으니까 겸손하게 CAT 2 곱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사람이
성실하게 대답하는 그의 자세를 봤을 때에 그만한 사람을 찾기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청년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아무런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분이 아마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젖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땅의 축복을 왜 그렇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기적과 나라가 기적이야.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가 새벽마다 만나가 쏟아지는 그 기적 속에 살아도 얼마나 원망을 잘하는지. 그거 하나 고치려고 40년을 기다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한 번 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러분, 인간은 여기 있는 양은 영혼은 없지만 주님의 양 우리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영혼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너무 깊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원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가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공고할 때가 있어요. 심한 목회자도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자입니까? 근데 그분은 한번 우울증이 오면 어떨 때는 석 달 동안을 설교도 못할 때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까 결국은 위대한 설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믿음의 거장도 갈멜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합니까? 850명의 그 이방 제사장들과 더불어 싸워서 기도로 승패를 가를 때에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대성을 벌였어요. 모든 시장을 다 무너뜨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걸 승리하고서 그 승리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세벨이 살벌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그 일이 진행될 때에 급하게 광야로 도망을 쳤어.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이제는 너무 피곤합니다. 큰 싸움 이겨서 안심하고 나면요, 사람 연예인들도 스타들이 막 그냥 공연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뛰고 올리고 막 하다가 딱 끝나서 집에 들어오면 뭔가 허전해가지고 자살이 죽는. 세계 유명한 그 춤 잘 추는 여자 이름 뭐죠? 자살해 죽은 여자 몰라요? 치맛바람 씩 날리는 여자 있잖아요. 막 이거 모르고. 그 인기와 부유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급하게 우울증이 오니까 세상 살기 싫은 거야.
자기 생명을 한 번 더 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무리 우울하고 슬픔이 오고 때로는 낭망이 오고 근심이 내게 막 올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내 마음이 어둠에 있을 때 밝은 빛으로, 성령의 인도를 나를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알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심화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무슨 교회, 무슨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막 듣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사람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그걸 왜 그랬냐 했더니, 도대체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그 큰 교회에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설교했는데, 제가 유튜브 설교하고 나니까 한 1000명이 넘도록 그렇게 그 설교들들, 그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1000명 넘어갈 때 이제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대. 너무 감사. 나도 어이구 뭐 시골 사람 와가지고 설교 한번 했는데, 어이구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큰 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자기 집은 시베리아, 이게 지금 이북 동포들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걸 안 킨대, 자기 집에. 우리 집은 시베리아고, 교회는 그래도 방한장치가 잘 됐으니까 자기 목양실은 중간진이 돼. 대단히 검소. 그래도 교단을 위해서 또 각종의 그 선교 사업에는 아끼지 않고 내면서 자기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만나고 나서는 내 방에 감히 히터를 틀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남쪽 나라에 살면서 내가 지금 이번 가끔 만나고 나서 아예 히터를 한 번 안 틀었다니까요. 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구나.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애타게 하는지. 그래, 너무 마음이 와서, 그래, 참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를 원기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까 힘을 얻고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사역도 하고, 엘리사의 후배자를 선정해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를 끊임없이 진행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낭망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영혼이 그냥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참 너무너무 힘든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이 다윗은 이런 일이 시편을 보면 여러 번 경험을 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새 힘을 얻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사모하고 있으면은요, 전에는요, 이 교회 가지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 노동자야. 교회가 뭐 이 창문도 없었어. 그러니까 막 먼지가 들어오고 막 바람이 들어오면 전차에 하룻밤 지나면요, 이 칡능불 칡이파리가 주차장에 온 쌓였어.
그거 하고 여기 바깥에는 또 왜 그 칠렁구리를 넘어와요? 이거 하죠. 막 피곤하게 하다가 둘이서 누워가지고 우리 사모가 아이고 하나님 그만 이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웠을 때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소망이 끊기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서 그를 건져주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이 또 지난번에도 건져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건져주시겠지. 내가 또 앞으로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 주님을 또 바라봅니다. 양의 목자라는 저자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자기가 쓴 책의 이름이 뒤집어진 양이야. 뒤집어진. 한번 따라해볼까요? 뒤집어진 양. 뒤집어진 양이라는 것은 양이 좀 이렇게 먹으면 이게 좀 둔해요. 그래서 살이 찌고 이런 양들이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가 잘못하면은 풀이 이게 움푹하게 있던지 이러면 거기 휙 넘어지면 다리가 이렇게 네 다리가 등이 땅에 붙고 이렇게 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한대. 그러면 떼양 밑에서 숨이 막혀 죽든지 이거는 사람이 안 오면 죽는 거야. 그냥 네 발이 하늘을 보고 허공 속에서 들려진 양을 보고 뒤집혀진 양이다.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해석하는 거예요. 양이 완전히 뒤집혀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목자가 빨리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대로 발봉지치다가 맹수가 먹어버리든지, 목자가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여우가 와가지고 늑대가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태양볕에 광야에서 열사병으로 죽는 거예요. 양은 한 번씩 뒤집어져 갖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경험하죠.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뒤집혀진 양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삶,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업의 곤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뒤집혀진 양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즉시 오셔서 양을 바로 세워주시니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집혀진 양의 살 길은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와서 바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서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이 양을 잘 키우던 양의 모든 그런 상태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자기를 여러 가지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고 압살롬이 찾으러 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보고 아니면 뒤집혀진 양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갈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요 곁길가 사망의 길이에요. 양은 모르니까 풀만 좋으면 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미끄러지면 바로 납돌인지도 모르고 풀 따라가다가 떨어져 죽는 게 양이야. 목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양 자신으로서는 풀목으로 갖고 좋은 거 안목이 정욕대로 살아갔지 결국은 무너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양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양입니다.
환경에서 고난에 직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멀리서도 자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안 되면 차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고 편안할 때 그때도 조심해야 돼. 양은 편안하면 좋은 줄만 알아. 고난이 없는 생에 거기에서 인생들이 다 타락해지고 다 멸망의 길을 가고 다 죄악의 길을 가고 안일주의에 빠지고 인간을 타락시킬 때가 다 언제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인생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물질의 풍족, 삶의 평안, 그때의 넘어짐이 큰 것이 인생들의 삶입니다. 양이 위험한 것은 특별히 우리 성도가 더 위험한 거예요. 양은 목장에 막대기가 지팡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유성을 주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험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목자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박선희 권사님 이렇게 멀리서 이 새벽 기도를 막 힘써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알지만은 우리 사모한테 그래, 여기서 몸이 힘들다고 그래. 근데 나는 몸이 피곤하다 해도 한 번도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리 안 했어. 왜? 내가 볼 때는 그 힘이 박 권사님을 지탱하는 힘이야. 그리고 어떻게 내한테 얘기하면 어이구 기도하고 나가면 일이 잘 된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빼면 금방 늙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강건하게 전에 한번 보니까 이 올라가는 데 보니까 다리를 한 발 딛고 또 이 올라갔다 또 한 발 딛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나 기도 받고 나가니까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교회 와서 팔자 고쳤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 이거 하면서 나는 이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이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한 시간을 지금 내가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예? 여러분, 징계 없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여야 돼. 징계 없는 자는 사생자야. 옆길로 가는데 작은 몽둥이를 때려 쓰는 게 맞은 게 낫지, 낭떠러지에 떨어가지고 그때 머리가 깨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습니다. 네 개 안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다음 대세는 하나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면 절대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네 대에 안 되면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영혼이 소생되어야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거죠. 마귀의 제안은 쉽게 성공하자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수고는 적게 하고 큰 것을 얻자는 것이죠. 허영과 허영으로 막이는 게임.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가짜 표적 기적을 동반합니다. 쓸데없는 개꿈을 꿔가지고 계시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정강훈 목사 계시 받았거든요. 뭐 200석을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고, 뭐 국민의힘 대표를 자기가 안다 그러고, 이번 미국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발표하겠대. 세상에. 그래서 내가 저 개꿈 꿔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구나. 내가 이 얘기를 그렇게 했어,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기도 시간. 이번에 미국 가서 지낸지 알아요? 미국에서 설교하러 갔더니 한국에 예수님을 가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허물과 실수가 많다고. 근데 내가 실수하는 것까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얘는 예수님이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녀. 그리고 이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래 그 미국 가가지고는 내가 발표할 거라고. 미국 갔는데 미국의 교회 어느 한인 교회에서도 한 교회도 영접을 안 했어. 한 100명 갖고 한 90명 그 아줌마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럼 돈이 얼마야? 몇백만 원씩 데려갔으면 매덕을 가지고 매덕 들어가는 거야. 한 사람도 이디오피아 교회에서, 외국 교회에서 장소 빌려주고, 거기에서 내가 그 영상을 나한테 보내주는데 내가 더러워서 치 아플 했어. 망신 중에 망신을 당했지. 이제는 세계가 다 알았어. 거짓 목사라는 걸. 쓸데없이 개꿈 꿔놓고 말이죠. 환상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진짜, 난도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려울 때에 그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도 있어. 일반적인 거예요. 외부 조건을 먼저 없애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질병을 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다음에 믿게 하시는 것도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칙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소생입니다. 오늘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혼이 소생되는 교회, 소생되는 모든 신령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강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저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터키 저 시리아 조금 너무 비참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불평하지만 춥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망령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 환난 시대에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교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 막 무너지는 교회 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1000만 명 교회가 성도가 지금 통계가 한 500만 명 된다고. 절반이 줄었어.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늘어났어.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교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심령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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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안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교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극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제주의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제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항상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내 영혼이 소생하며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내 영혼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데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마음을 기울이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여호와를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